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해 모인 여러분과 그리고 대부분 각 처소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도구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신앙의 도구마라는 그런 말이 있죠. 도구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독단적인 어떤 사상 또는 신념, 학설 이런 뜻이 있죠.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 사용될 때는 이성으로서 어떤 비판이라든가 증명이 허용치 않는 절대 진리를 도구마라고 할 수 있어요. 도구마라고 그러죠. 독트린, 교리, 도구마, 교의 뭐 이런 식으로 신앙에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즘은 그 도구마라는 말이 점점 독단적인 신념이나 특정한 그런 사상 및 종교의 교리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도구마는 하나의 굳어져 버린 어떤 신념들, 그런 독단주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도구마에 대해서 생각을 봅시다. 이 도구마도 언더 도구마니 오버 도구마니 이런 말들이 또 많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맹목적인 오류, 그게 뭡니까? 언더 도구마로 본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 이런 생각들, 이런 편견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오버도구마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이런 경향이죠. 이 무슨 노조는 항상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이 데모로 인해서 성실한 기업이나 잘 일어나가는 이런 기업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와해시키는 이런 종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딱 행배해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마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또는 지역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소위 종교적 도구마, 신앙적 도구마에 가장 어울리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되다 이런 뜻인데요. 분리하다. 원래는 유태인들의 이 신앙이 너무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고 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신앙의 개혁을 외치며 어찌하든지 경건을 표방하는, 소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종파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 6천여 명의 종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일단 일반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요,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종파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예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경건에 힘쓰고 금욕적인 생활을 힘쓰다 보니까 자연히 주위 사람들에게는 참 어떤 그 존경과 그리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점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교만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말은 다 옳은 것이고 나머지 것은 웬만하면 정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에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물론 개 중에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경건한 바리새파도 있어요. 몇 명씩 보이잖아요. 뭐 니고데모라든가 가마리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물론 경건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겉으로는 참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교만과 그리고 위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라 그러죠. 겉외 꾸밀식. 겉으로 꾸미는데 이제 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형식을 겉으로 자꾸 외식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죄인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죄인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저질렀다든가 뭘 했다든가 하면은 그가 신앙인이라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자체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뭐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 죄가 나쁘고 죄는 덜 나쁘고 바리새파는 더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죄인들보다 더 위험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신앙적 소위 겉으로 말하자면 굳어져 있는 사랑과 긍휼이 빠져버린 이런 소위 율법주의적 이 신앙은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한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고 나는 이럴 때 금식하고 나는 그건데 너는 뭐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러다 되다 보니까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참 원죄 중에 하나는 교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안 따먹으려고 그랬죠. 그 사과를.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그렇다라고 하니까 피조물로서 조물주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싹싹 트면서 무언가 겉으로 꾸미려고 하는 이런 신앙, 무언가 나는 이 정도 경건하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또 이런 모습들, 이것들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되고 신앙의 본질에서 왜곡된 믿음으로 흐르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으로는 썩고 있지만 겉으로는 잘 회칠이 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병들보다 암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속으로 암덩이가 퍼져 있는데 말기가 되기까지 전혀 모른다. 오히려 건강해 보여. 혈색도 좋고 다. 그러니까 치료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초기에 치료하면 95% 이상 다 이게 완치가 된다는데 이걸 기회를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이 되죠.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존경받아도 칭찬해줘도 지금 못할 판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비판하니까 뭐 틈만 찾는 거죠. 예수님의 허점만 딱 걸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이 손으로 이게 비벼서 훅 불어서 그 나단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안식일 규정이 걸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걸 비볐다, 비벼서 이거는 탈곡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딱 통해서 드디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짓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님입니까? 제자를 보면 그 선생을 안다는데 이런 식이죠.
당신이 그러고도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고 있는데 이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들 나름대로의 율법과 그들이 참 꾸준히 전해 내려온 소위 그 미시나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그 율법을 그 해석해서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부분의 유전들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딱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먹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시장하면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질을 파악을 잘 못하면 신앙적인 행위는 점점 늘어가고 그것으로 굳어지지만 자기의 인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평생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도들 뿐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꼭 9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을 공급받아서 점점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 마음에 주님 때문에 희락과 감사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온유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제가 제일 잘 못하는 이 절제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마저도 없어 보여요. 나는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말씀 본다. 이 정도로 내 신앙을 말하자면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행위들이지만 이것으로 굳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알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와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골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봐도 이걸 이렇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의 가장 두 골격이란 말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답시고 율법의 핵심과 그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 조항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 날은 그 조항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성경에도 없는 조항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 간에도 논의가 있고 또 학자들의 그 성서학자들의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가서는 또 안 되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외우지는 못해도 안식일 날 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뭘 만지거나 고치거나 뭐 어떤 걸 작동해서도 안 돼요. 그저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저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쉬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쉬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상전이든지 심지어는 노예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뿐만 아니라 이날 노예들뿐만 아니라 짐승도 쉬게 하고 땅들도 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일을 못하게 하고 푹 쉬게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들이 무작정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안식일 정신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뭘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 유대인처럼 생명처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랑에 용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아예 철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중에 그 6.1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되 7일 동안 할 수 없다. 하루 쉬고 나중에 할지라도 6.1 작전을 딱 해가지고 그 전 중동을 갖다 제패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다.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옳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드셨는데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물론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가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소년 호위병들 몇 명 데리고 야반 도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무기도 없고 엉도 없고 그만 이 급박하게 도주하다가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만나죠. 만나서 그에게 사정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배가 고프다니 하면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소위 성전에 진설된 떡,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 떡을 나눠줬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것을 먹고 배를 채운 뒤에 도망을 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배가 고파서 이런 경우에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었거늘 내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 벼이삭을 먹었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지금 이런 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윗마저도 배가 고플 때 어쩔 수 없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구약에서는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죄지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행동이 옳다라기보다는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은 것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드셨죠. 그것이 뭡니까? 이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제자들은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인들은 뭐 떡을 굽기도 하고 뭐 이 번제를 물을 들여서 장작도 패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다 일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이 안식일날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참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정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한전에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리나 원칙은 있지만 피치 못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앙에서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독단적인 그런 믿음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본인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소위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고,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선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저는 죽여라 하고 해서 죽인 사람이 소위 이 사울, 소위 바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어찌하든지 이들을 잡으려고 이방 땅에까지 갑니다. 그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보이는 거고 자기가 무슨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얼마나 참 그 즉시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소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무슨 도둑질했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으니 자기는 옳다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자막이 나왔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도둑질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거짓말했다거나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경받고 그러니까 점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는 건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말살시키는 건지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딱 겉으로 보면 와 저는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니.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다니.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잠언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하되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말씀만 문자적으로 붙들고 그거 망가지고 들고 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 제사장의 떡을 먹은 일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지 아니하였느냐.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느라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것을 잊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야 합니다. 내게 좋은 말만 줄을 끌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심이 꺼리키는 일과 내가 아주 이 말씀이 불편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교리보다 크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제가 참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망설였지만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지만 언젠가 TV에서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채널 A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이 컨택이라는 게 뭐예요? 눈을 맞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눈을 맞추면서 사람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소위 무건으로 교류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한 딸이 자기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 마주 앉았는데 가림막이 이렇게 딱 쳐져 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작이 딱 되면 서서히 가림막이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가림막이 또 내리고 이제 한번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면 드디어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건데 이 딸이 왜 엄마를 신청했느냐면은 그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딸이 무당이 됐어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잠깐 보여줬는데 이 길에서 그 좌판 같은 거, 리어커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과일 팔 때 거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다 붙여놓고 또 이 찬송가 틀어놓고 이러고 하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딸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어머니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떠났는데 1년 만에 시집을 가는데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식 때 어머니가 와주세요. 이걸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또 하니까 차라리 그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초청하니까 그 어머니가 왔어요.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와서 그 가림막이 탁 올라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이 딸에게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기도하는 방식과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물론 그 어머니는 딸 안에 있는 영을 두고 하는 말이지. 딸이 뭐라 하니까 엄마 나는 엄마 딸이야. 물론 네가 내 딸이 맞지. 그러나 네 안에 어둠의 영이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엄마 이 시간에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엄마와 딸로서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요 하면서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걸 듣질 않아요. 그럼 엄마 제발 내 결혼식 때 한번 이렇게 와주시면 안 돼요? 나를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딸이 눈물로 편지를 읽어주고 그래도 끝내 둘이는 좁혀지지 못하고 끝내 이렇게 아쉽게 퇴장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짜여서 그렇다 어쨌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너무 불쌍하고요. 그 딸도 너무 불쌍했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의 믿음의 소신대로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렇게 했고, 딸은 또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 믿고 나 회개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그 딸을 너무 사랑하고 딸도 너무나 그 딸을,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가로막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충격과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지켜봅니다. 이 목사로서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용납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는 일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용납은 그냥 용서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윤리식의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다만 사랑을 기반으로 용납과 포용성이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어떨까요? 딸아, 너무 안타깝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내가 품고 꾸준히 기도하마.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내가 네 결혼식을 축복해 줘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공중에 있는 어둠의 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아,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자꾸 그래버리니까 도대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다. 이게 공예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거예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먹었다가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손이 굳어있는 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딱 고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와,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이 귀신들이 물러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가, 이래야 맞는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신앙의 도구마라는 거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 율법의 또 율법적 신앙에, 소위 신앙의 도구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남이 죽든 말든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믿습니까? 율법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당하다 옳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추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추석을 맞이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귀성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평일보다는 가족이라든가 친족, 이웃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이때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미운 사람과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때로는 고부간에도 때로는 이 친족 간에도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원칙적으로 고집할 것뿐만 아니라 조금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포용과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소 길게 설교하였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 있으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용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